우리 거사님 정유환 거사님이세요. 예. 아버님 어머님 기제사. 예. 네. 우리 절에 처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네. 요 근처에 사시는가 봐요. 예. 네. 절에 자주 오세요. 절에 자주 저 뒤에 앉으셔도 되고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네. 평상시엔 저 뒤에 앉으시면 돼요. 뒤에 의자가 다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그 제자 한 분 계시고 그럴 때는 다른 그냥 한 개짜리 의자 있잖아요. 저 옆에다 항상이 아니라 재진할 때 갖다 놓고 앉으시라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처 안 받고 도력이 높아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력이 높아지는지 관심 없나? 도력이 높아지는 거. 도력이 높아지는 방법. 도력이 높아야 돼. 절에 이렇게 기도 다니고 이렇게 불공 올리고 하면 도력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닌 만큼 1년 다녔으면 1년 동안 도력이 높아지고 5년 다녔으면 5년 다닌 것만큼 20년 다녔으면 20년 다닌 것만큼 도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 도력이 높아지는 방법을 알아야지. 일단은 이제 도력이 높아지는 방법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도 도력을 높이고 싶다. 아이고, 그건 스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저 심심풀이로 절에 다니는 건데, 뭐, 그냥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뭐, 아들 합격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력이 별로 높아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원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딜 가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지를 가는 거. 목적지에 우리는 도라는 게 길도자 아닙니까? 길도자. 길을 가는 거랑 같아요. 어디론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가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거, 목표를 안 세우면 각자마다 인연대로, 업대로 살아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요. 부처님은 그 업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말고 원력을 세워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래서 목적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도력이 높아지려면 그냥 도가 높아지는, 산에 오래 산다고 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도사들도, 이렇게 도교를 닦는 도사들도 깊은 산 중에 오래 있는다고 도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내가 도사가 돼야지. 내가 대사가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라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력을 얻으면, 도력은 그러면 뭐냐? 우리 정유환 거사님 어머니 아버지 천도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천도를 시키는 거랑 또 달라요. 제사는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또 제사는 그냥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해 드려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굶으셨으니까 이때 맛있는 거 드세요. 이래서 이제 제사를 만드는 거예요. 추모보다도 약간 못해. 그냥 맛있는 음식 하도 굶고 살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이제 추모죠. 추모. 그 마음속에 기리는 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곁에 오셨다 가셨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 저는 당신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그 다음 나은 거죠. 이제 더 나은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를 지내드리는 거. 제를 지낸다는 것은
공덕을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죄란 목욕 재개할 때 죄예요. 목욕 재개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공덕을 짓는.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제일 공덕이 큰 거잖아요.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는 것도 훌륭한 공덕이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는 거,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 마음이 외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 주는 거, 이거 공덕이잖아요. 이런 공덕을 행하는 것이 죄를 행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배고픈 사람이 주변 없다, 떡을 드리면 되는 거죠. 떡을 드리면. 뭐 옷 못 입는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런 걸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떡을 하나 전해주고 밥을 사주고,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그 상대에게 정말 친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법복을 사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공덕을 짓는 것이 제일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덕을. 그런 공덕을 잘 지을 줄 모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불공 올리세요. 불공. 잘 모르면 부처님한테 지심정래 공양하면서 불공 올리. 이 공덕이 제일 큰 거거든요, 사실.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보다도 지심정래 공양하면서 부처님 전에 불공 올리는 공덕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인연으로 결국에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 최상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 불공 공덕이 제일 커요. 부처님 전에 초 올리고 쌀 올리고 꽃 올리고, 이 공덕이 사실은 제일 큰 공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내는 거.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를 천도하는 가장 훌륭한 것은 내가 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탈을 하는 거죠. 내가 해탈,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도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력이 어떻게 하면 도력이 높아지냐? 첫 번째는 목표, 원력이라고 그러죠. 원력을 나도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어디 하겠다 라는 원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원력은 점점 성장해요. 처음에는 원력이 조그만해가지고 나도 깨달음 얻으면 좋겠어 라는 말만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점차로 원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정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정진도 더 집중적으로 잘 되고요. 또 봉사, 보시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거의 없다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시를 해. 그게 아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력을 높이고 도력을 높이려면 이 이타심을 반드시 길러야 되거든요. 이타심.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지 도력이 길러져요. 우리는 도력을 그냥 남의 마음을 통달하고 볼 줄 알고 전생을 알고 또 뭐 이렇게 신통력을 각 신통력을 크게 내고 이걸 도력이라 하는데, 진정한 도력은 누진통이라고 해서 번뇌를 다 끊는 것. 도력이 제일 큰 도력이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도력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타심, 나와 남이 다르지 않는 자비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건 지혜랑 연결이 돼요. 자비와 지혜는 같은 거거든요. 지혜는 자비를 바탕으로, 자비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 생각, 이런 것들이 지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원력을 세워서 나 도력을 크게 높여야지, 이러면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비로워지지 않으면 도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오만한 건 도력이 높은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닫다라고 얘기하는 이 오만함이 가장 큰 죄라고, 수행자에서 쫓아내는 큰 죄예요.
그래서 자비심, 이타심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인데요. 보시하는 마음이 보시를 통해서 자비심이 생겨요. 이타심, 남을 보시라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보시, 돈보시, 말보시, 그 얼굴보시 이런 보시를 말하는 거죠. 이런 보시는 봉사를 하면서 점점점 이타심도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력이 높아질 때 원력이 더 강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원력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담금질 과정이 거쳐지게 돼. 그 철이라는 게 금이라는 것도 금이라는 것이 금괴로 자연 속에 막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겠지만 금을 가지고 재련을 해. 새 같은 것도 자연 속에 쇳덩어리가 막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 가루들을 이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쇠로 무쇠를 만드는데 이 무쇠도 특수 철강으로 만들려면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가장 기본적인 담금질은 뜨겁게 불을 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가 뜨겁게 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가 완전히 온 열과 냉을 같이 쓰는 거죠. 열과 냉을 같이 쓰는 이게 담금질이에요. 우리가 칭찬과 비난, 성공과 실패 이걸 반복해 가면서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 천대를 받아야 돼. 천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천대 받지 않으면 도력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더 높아지려면 반드시 천대를 받아야 돼요. 무시당해야 돼. 무시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도력이 높다? 이거 아니에요. 무시당해본 많은 무시를 당해본 사람이 그걸 견디고 높아져서 그래서 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무시 당해본 적 있죠? 살면서 무시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시 다 당해보죠. 그런데 무시 당할 때는 절호의 기회예요. 무시 당할 일이 안 많을 수도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사람을 심하게까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재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머징 국가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에 가면 진짜 독재하고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환경에는 무시당할 일이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무시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면 절호의 기회다. 원력을 담금질을 할 수 있는 도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예요. 천대 받는 것만큼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부처님이 이 수행자들에게 탁발을 맨날 시켰어요. 무조건 너희들은 밥을 얻어먹어라.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은 그걸 왜 그런지를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가문을 창피하게 하는구나. 이놈 어디 왜 맨날 얻어먹고 다니냐. 이러면서 엄청 모멸감을 느꼈어요. 아버지 정반 왕이잖아. 자기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항상 우대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다, 옷을 얻어먹는다, 얻어입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죽기 직전까지 못 받아들였어요. 정반왕은. 그런데 그게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대 받는 것을 제일 수행의 덕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탁발 다닐 때 요거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금 맞고 물 바가지 맞고 인도에는 이교도들이 많거든요. 다른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 이교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 그 돌팔매질을 해요. 뒤에서 막 해코지를 막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은 졸졸졸 따라하면 땡종 이러면서 땡종 이러면 애들은 또 졸졸졸 따라하면서 또 놀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불경 보살은 항상 그렇게 천대를 받고 무시받고 막 심지어 해코지를 당하고 이교도들에게 굉장히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불경 보살은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항상 상대를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행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도력을 높이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천대당한다, 무시당한다, 이럴 때는 조로의 기회다. 실패한다, 실패하고 비난받는다. 일부러 여러분들 실패하고 비난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무시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무시받거나 천대받고 이런 거 보여요. 그럴 때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사람이 칭찬이나 성공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항상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스님 떡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 칭찬받으면 기분 좋거든요. 스님 강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칭찬받으면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집니까? 여러분들 스님 부러워요. 뭐 이렇게. 기분은 좋지만 그럴 때마다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해라. 내가 강의 스님 너무 좋은데요? 내가 좀 강의 그 말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부끄러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좋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스님 떡 맛있어. 이 정도는 좀 약한데 떡이 더 맛있어야 되는데 떡이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몸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산삼보다 더 좋은 떡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내가 성공을 하거나 잘 되거나 돈이 많아지면 나만 부자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신도들 다 부자가 되고 내가 아는 사람 모두 다 부자 돼야 되는데 칭찬받으면 스님 잘생겼어요. 이러면 나만 잘생기면 안 되는데 모두 다 잘생기고 모두 다 칭찬받는 그런 사상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칭송받을 때도 수행할 절호의 기회다. 남들까지도 다 칭찬받게 하고 남들까지도 다 성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뭘까 하면서 그런 내가 부족함을 늘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담금질 이게 이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은 무상해요. 모든 것은 다 변해가요. 별별 일 다 겪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했죠. 저도 나름 파란만장했어요. 나름 파란만장했어요.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보다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 더 훨씬 많겠죠.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 보니 다 그냥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별로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때를 꼭 집어서 25살에 뭐 했니? 라고 해서 그때 딱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나를 만드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긴 했죠. 근데 다 잊어버려요. 좋았던 일도 있고 굉장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세상 창피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가지가지 고민했던 이런 것들도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때도 있었네. 아니 생각도 안 나.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무상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꼭 젊어서가 아니더라도 수행자라면 도력을 높이는 자라면 일부러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래서 담금질을 해서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도력을 키우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시련과 고통,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남한테 천대받고 무시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가 되고 또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한이 서리는 이런 것까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한통 당해가지고 나중에 40대, 50대가 되고 성격이
상망치하게 변하는 그런 며느리처럼 왜 그러겠어요? 이 부처님 불법이라도 만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 소화시켜서 이것들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우리 아들 결혼만 해봐라. 결혼만 해봐라. 당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이러면서 그 이상한 시어머니가 대물림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불법의 창구가 없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도력을 높일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풀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담금질이 돼서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더 큰 시련을 내리소서 이런 기도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더 큰 시련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시련이 있을 때 시련 없을 땐 그런 말은 잘 안 나거든요. 시련이 있을 때는 너무 괴롭잖아. 여기에서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고통 내려주소. 더 큰 고통 이것도 다 견딜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를 악물고 부처님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더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담금질을 세게 하면 열이 더 높으면 1300도, 2000도가 더 높으면 이 철은 순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특수 철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도력이 높아질 수 있죠. 우리가 도력이 높아지는 것은 정진에서 선정이 깊어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정진에서 선정이 높아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견뎌내는 방법 중에 선정에 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선정에 들어서 참선하는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이런 담금질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그냥 냅다 담금질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원한을 푸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변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유환 거사님의 어머니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황룡사 오셔가지고 그 기일기재를 모신다고 그러십니다.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